유언은 생을 마감하면서 남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남기는 유언, 그것은 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을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그럴진데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7절에 걸친 예수님의 고별 설교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아니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장 핵심적으로 정리하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고별 말씀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잠시 요한복음으로 넘어간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 유언의 말씀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단단히 새겨서 삶의 지침으로 삼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그 결실을 마음껏 누리고 또한 풍성하게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 너 예뻐졌다. 무슨 좋은 일이 있구나. 나 약혼했어. 정말 좋겠다. 그런데 신랑은 누군데? 잘생겼어? 인물은 좀 그런가 봐. 얼굴은 보지 못했어. 그런데 굉장히 좋은 분이셔. 또 시아버지 되실 분이 엄청 부자시래. 아니,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하기야 인물 보고 결혼하니 그래, 시아버지가 얼마나 부자신데 빌 게이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부자시래. 뭐 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 진심이야. 그래, 신랑 이름이 뭔데? 누굴까요? 어떻게 아셨지? 네. 웃자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예수님은 그다지 미남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성경에 딱 한 군데 나옵니다. 뭐 다른 종교에서는 섬기는 신의 형상들을 갖가지로 엄청나게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이 두꺼운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에서 중요한 것은 형상,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누가?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미남이 아니셨습니다. 외모와 겉모습에 좌우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세상 풍조에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 눈에 드러난 그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신부를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부로 구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프로포즈를 받고 그분의 손을 잡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최후까지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유언의 말씀. 그러니까 명심에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세상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그러나 마음에 절대 근심하지 말라고 첫 번째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지금 이 땅에서 평생 가난하게 집 없이 정말 송곳 꽂을 만한 땅
없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거라. 왜냐하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은 내가 다시 와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을 때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였고 그분의 피인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신부로 살겠다고 서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서 당당하게, 담담하게 또는 초연하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참고 견디면서 이미 허락받은 복을 누리며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행을 왔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러면 어려운 대로 그렇게 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집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고 가난하게 산다고 이렇게 끌탕하고 욕심 부리고 절망하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만 우리더러 당신의 신부요 배우자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이사야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같은 말씀, 아니요, 더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충격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호세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아냐? 지은 것이 아니냐? 아니요. 이 말씀은 인간의 머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성경,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개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에서도 신과 인간은 엄연한 차이가 있고 계급이 있고요. 신이 인간과 결혼하겠다는 말이 절대로 없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에 있는 인간들이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존하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려 세 번에 걸쳐서 우리와 결혼하리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십니다. 3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결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인간의 머리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둘도 없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둘도 없는 확고한 증거. 왜 하나님께서 있죠? 생명나무 열매를 주셔서 에덴 동산에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영생하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슬픈 일은 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습니다. 사랑하기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를 영생하게 만드십니다. 사랑하니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로, 긍휼이 뭐예요? 불쌍하게. 또 우리가 실수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사악해집니다.
아유, 저 연약해 빠진 녀석, 그렇게 긍휼함으로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공변됨이란 바르고 공평하여서 억울함이 절대 없게 하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더욱 분명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은 자는 내 남편이시니라. 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시니라. 이사야서 54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은 자는 내 남편 나란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이 말씀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인간들은 배우자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죠?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하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배우자로 택하신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은 이 세상에서는 어떤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남기신 유언의 1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이 우리들의 가장 생생한 현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이 말씀에는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당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며 영생할 것이며, 왜요? 예수님이 영생하시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결정적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란 이 육체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육체는 이 땅에서의 여행에 필요한 텐트일 뿐입니다. 텐트. 여행 중 텐트는 찢어질 수도 있죠, 그죠?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 텐트가 육체의 텐트가 찢어진다는 것은 바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앓고 있는 질병들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여행이 끝나면 텐트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이 여행에 필요한 육체라는 텐트를 이 땅에 버리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하나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결혼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이해를 깊게 하는 일입니다. 결혼은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두 단계. 결혼의 첫 단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아담이 이브를 처음 보았을 때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외침은 상대방에 대한 원초적인 감동이고 감탄이며 새로운 기쁨의 표현입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더욱 소중하다는 그러한 외침입니다. 여러분 다 연애해 보셨죠, 그죠? 그 깍쟁이 신경질쟁이 누나가 너그러워진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맨날 자기 것만 챙기다가요,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거를 내어줍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는 거부당하고 거절당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소중하고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외침의 대상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먼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볼 수도 없는 하나님을 내가 결혼하겠다 그러면 머리가 이상해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호세아서의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이 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고 살을 찢기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첫 번째 차원입니다. 첫 번째 차원. 이어지는 두 번째 단계는 성경에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결혼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결혼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를 안 떠나면 뭐가 돼요? 마마보이가 되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부모를 떠나, 즉 결혼의 두 번째 단계는 떠남입니다. 한 몸을 이룬 사람과의 그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과거에서, 부모에서 떠나야만 합니다. 우리들과 사람들의 결혼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많은 부부들이 불행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서로에 대한 감동과 감탄과 기쁨은 일시적으로 끝납니다. 서로 속이고 속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자기 애와 집착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차원으로 성장, 그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하는 일이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강화하는 일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라고 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의 또 다른 말입니다. 나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면 부모 곧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합니다. 과거에 나의 삶의 기초에서 떠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온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 중의 본질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죽는 거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윗이 공고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감동하고 감탄하고 하나님의 샬롬을 내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혼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전혀 새로운 차원의 여정을 떠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을 중단시키고 그분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결혼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렇게 그냥 살아가노라면은 저절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주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 탓, 상황 탓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기를 당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사기 왜 당합니까?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사탄에게 미혹당해서 오판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을 거야. 사탄이 끝도 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오판합니다. 잘못 판단. 걱정, 근심, 두려움에 휘둘렸고 본토, 친척, 아비집만을 강화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탕진하였기 때문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한 이유는 75세였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처소를 마련하시고서는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더러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그냥 뚜벅뚜벅 살아가노라면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모든 종교, 참 기독교 외에는 뭐예요? 전부 다 신에게 이르는 그 길들을 가르칩니다. 아니요.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고 신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무엇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은 뭐예요? 돈 벌어다 주고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그런 거요? 그런 거 다 왜 해요? 사랑하니까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가장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은 당연히 그 사랑하는 대상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게 되고, 그를 기쁘게 만들려고 그러고 순종하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기쁨으로 온몸으로 시행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건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했다면 오늘 어떻게 해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회복하고 뚜벅뚜벅 사랑할 때 어떤 삶을 살았어도 다시 살아나고 그 삶은 풍성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